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106문 두 번째. 여섯째 강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네,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앞에서 우리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목적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기도문에서 하는 그 시험은 첫 번째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이에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시험은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어떤가 알아보는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거 얘기합니다.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역사적으로 증명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 그 사람을 한번 테스트해봐서 봐라, 욥과 같이 이 사람이 시험해봐도 능히 넘어지지 아니하는 내가 자랑할 만한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걸 역사적으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자기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되고 확인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어떨 때는 뭐 이랬다가 어떨 때는 이랬다 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존재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게 자꾸 연구가 되는데 이런 시험을 한번 통해 가지고 나는 이런 데 강한 사람이구나. 반면에 또 나는 이런 데 조금 연약한 사람이구나. 자기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우리들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어야 돼요. 높은 데에서 요번에도 뭐 어디에 화재가 나가지고요, 외국인 몇 명이 죽었다는 소식이 또 들리는데, 그 전에 또 화재가 또 한 번 났었었는데, 서울에 무슨 고시촌인데요, 2평 남짓 되는 그 집에 방이 몇 개 비었어도 한 30명씩 이렇게 살고 있는데, 불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출입구 쪽으로 나오는데, 평면대를 보니까요, 입구가 한 개예요. 진짜 벌집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떤 데는 보면은 상가 한가운데에 있는 건물들처럼 창도 없는 건물들의 방이 있는 집도 있고, 다 비상, 그러니까 막 불났다고 또 뛰쳐나오는데, 빠져나가는 구멍이 한 구멍 말고는 비상구가 따로 없으니까 그쪽으로 다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불이 제일 출입구 가까운 데서 불이 난 거예요. 출입구에 불 앞에 막 불벽이 생겨나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불이야 그러니까 막 2층 사람들도 뛰어내려가고 막 3층 사람들도 창 밖으로 뛰어내리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죽기 살기로 뛰어내리는 거죠. 내가 여기서도 연기 마셔 죽고 뛰어내려도 뭐 반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3층, 5층이죠. 5층에서 우리가 뛰면 살 수 있을까요? 불이 났다면 방법이 없다면요. 정말 진짜로 방법이 없다면 저기서도 불이 나고 온데 불이 나가지고 어디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면 창밖에 구멍이 없다면요. 이왕이면 이쪽으로 뛰십시오. 3층에 베란다가 있거든요. 뛰다가 어디 걸릴 수가 있어요. 혹시 살 수가 있는데 이쪽은 뛰었다면 바로 개천으로 들어가서 저기 마산 앞바다에서 그대로 막 흘러내려갑니다. 이쪽보다는 이쪽이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뛰시려면 여기서 뛰면 2층 높이뿐이 안 되니까 3층에 걸리게 되니까 내가 밑에서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받아준다는 확신이 있을 때 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뭐 이판사판에서 뛰는 건 목숨 걸고 뛰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믿어질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전폭적으로 내맡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나에 대해서 신뢰하심에 대해서 믿고 우리들도 하나님께 신앙의 행사를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요. 나보다 믿음 더 좋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말씀하시니까 말이에요. 나는 이랬다 저랬다 그렇지만 말이죠.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보다 더 믿음 좋으니 나 같은 사람을 믿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시고 끝까지 나에게 하나님의 일기를 맡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 믿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요. 그 모든 게 다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그거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그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에 갖고 있는 속성 중에서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지,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들에게 항상 은혜로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고, 그가 나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방법은 내가 알쏭달쏭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불안함이나 무조건 나에게 좋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조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입이나 사기꾼이나 그런 분 같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사입이나 사기꾼의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요, 거짓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들은 그렇게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와가지고 광야를 가는 가운데 얼마나 불신앙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왜 우리들을 괜히 꺼내갖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목마르고 배고프게 하냐고 그렇게 난리를 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죽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딴지를 걸었죠. 말씀을 엿보고요, 질문을 던져서 빌미를 잡아가지고 거꾸로 뚫으려고 했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예수께 와서 복음의 빛 가운데 있으려고 구원으로 자기의 문제들을 정말 진심 어린 질문을 하였지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고요, 말꼬리 잡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뭔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거리가 없으니까 신고거리 삼으려고 그랬던 것이죠. 이런 것이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들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시험해서 죄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의도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이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울 텐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꼬리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고소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압박 가운데 하신 그런 괴로움이시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킬 믿음의 자신이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잘못 지킨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지기만 한다면요, 그걸 갖다가 이유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망쳐버리려고 한 것이죠. 시험을 생각한다면 크게 무엇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진실의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하나의 시험은 이것처럼 그 사람을 완전히 망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시험은요, 그 사람을 증명시키기 위한 시험이에요. 이건 테스트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어떤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시험이 있을 때는, 이런 테스트가 있을 때는 온전히 우리가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야 할 시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 1장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죄에 이르게 하는 시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받으면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 같은 그 시험을 나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욕심에 이끌린 자기를 망치게 하는 시험이기 때문이죠. 시험을 참는다고 할 때도 두 가지 시험을 다 말하는 것인데요. 나를 알아보려고 단련하시는 시험도 잘 참으면 복이 있고 그것이 인정을 받는데요. 죄에 빠뜨리기 위한 이 시험도 잘 참으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평균을 내려면 어떤 시험이 오든지 그 시험이 구분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있어야 할 덕목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 났을 때요,
막 사람들이 막 쏟아져 오잖아요. 적군들이 쏟아져 오는 적을 향해서 막 총을 쏜단 말이에요. 팡 진짜 총 맞아갖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기관총을 막 쏠 때는 엎드리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게 움직이면 안 되죠. 꼭 죽는 사람들은 거기서 뭐 딴짓하는 사람들이에요. 쥐 죽은 듯이 엎드려서 가만히 있으면 좀 기관총이 총을 다 써가지고 뭐 총알 새로 교체할 동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있나 이렇게 살펴볼 동안이라든지 계속 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쏘다가는 조금 쉴 거 아니에요. 그때 동안 좀 참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참고 엉덩이 찔룩찔룩 하면서 앞으로 막 간다든지 저쪽으로 뛰어간다든지 더 좋은 데가 있다고 저기 쏘는다고 저 앞으로 덤블링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쏘겠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 쏘겠어요? 움직이는 사람 쏘겠어요? 움직이는 사람 쏘죠. 그러면 움직이는 사람은 그때 맞아 죽는 겁니다. 그 일부러 움직이면서 타겟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때는. 진짜 죽은 듯이 있어야 돼요. 죽은 듯이 있으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서 확인해서 흔들어 보지 않고는 모르니까 그다음부터는 타겟에서 다른 타겟을 바꾼단 말이에요. 다른 타겟으로 살펴본단 말이에요. 어떤 시험이든지요, 시험이 왔을 때는 일단 참아봐야 됩니다. 나를 거꾸로 틀리려고 하는 시험이든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려고 하시는 시험이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인내하라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이르는 시험을 받을 때는 자기 욕심 때문에 이끌려서 유혹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생겨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인도받지 않는다는 것은요, 거절하면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인가에 아직 살아있는 본성의 욕심이 남아가지고요, 그걸 지키려다 보니까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인도를 거절하는 그것 자체가 또 자기에게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다른 시험을 놓고 그 시험이 해결하지 못하면 또 다른 시험을 낳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시험의 결정점은 어디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완전히 망쳐놓는 거예요. 욕심으로 시작되어진 시험의 마지막에 종착지는요, 사망입니다. 그 시험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원체 우리들이 그 시험에 대해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제시에 대해서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버리면 그것이 시험이 안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자기의 서욕으로 그걸 변론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시험에 자꾸 둥치를 커져서요, 나중에 죽는 겁니다. 신문에 보니까 얼마 전에 또 연예인 한 명 죽었대요. 쎄쎄라고 아세요? 뭐 새 여자 3인조 댄스 그룹인가 본데요. 지금 시대 그룹이 아니고 옛날 그룹 같아요.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이 있는데, 저번에 어디 무슨 다큐멘터리에서 이분이 나왔거든요. 자기 딸이 하나 있고 그런데 암 사기였는데 어렵게 이렇게 생활하는 걸 갖다가 취재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었어요. 근데 결국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보면 결국은 그게 내가 약으로든지 뭐 어떻게 치료로든지 해가지고 그 암 덩어리를 세포로 갖다가 이렇게 죽이지 않으면요, 가만히 놔두면 결국은 우리 몸을 점령하고 지가 주인 행사하는 겁니다. 암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제하지 않는 세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모든 세포는요,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자제합니다. 더 이상 성장하거나 세포 분열하지 않아요. 우리 몸도 그렇죠? 우리가 맨날 세포 분열을 하면 우리들은 뭐 이팔 청춘일 거예요. 얼굴 막 팽팽하고 주름살도 없고 막 빽빽하고 막 바늘만 콕 찔러도 턱 터질 것 같은 그런 풍선과 같은 얼굴을 갖고 있겠죠. 다리도 튼튼하고 막 7층 정도는 뭐 한 발로 뛰어서 올라가고 막 그렇게 숨도 안 가쁘고 불닭볶음면 이런 거 뭐 한 자리에서 뭐 10개씩 먹어도 한 개도 안 맵고 막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늙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새로 나오는 세포가요, 어느 정도 만들어지다가 그다음부터는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정상세포입니다. 암은 어떠냐?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 세포가. 안 좋은 세포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온몸을 다 점령하고 몸이 죽어야지 지도 죽는 거예요. 그게 암이에요. 이 세포를 가만히 냅두면요, 결국은 자라가지고요, 우리 몸을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속이는 자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갖다가 보존하고 위하고 내 편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내 편 되는 게 아니에요. 원수 편 만드는 거죠. 자기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원수한테 던져 제물로 주는 겁니다. 드시라고 그냥. 이렇게 해서 야고보서에서는요, 이 한 장에 두 의미의 시험을 다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테스트하고 템프테이션하고 이 두 가지 시험을 다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이 어떤지 상고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야 된다라고 잘 배웠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갖고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은 변함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한 가지는 피하게 하시거나,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시험을 잘 이기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깨어있으면 우리를 피하게 하시거나, 너무 거세 시험이요. 나는 그걸 감당 못할 것 같은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옮겨다가 시험 없는 곳에 갖다 두든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요, 그 말씀이 빛을 잃지 아니하도록 해야 돼요. 위급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 예전에 포항에 지진 났을 때도 그렇고요. 그때 한참 라이프백 이런 거 가지고 뉴스 같은 데서 많이 회자됐잖아요. 비상용 가방을 한 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부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에요, 가방을 버려놓은 거예요. 집에 딱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가방, 쓰던 가방, 우리 아이들이 쓰던 가방인데 이제 해가 바뀌어오니까 가방도 작고 또 낡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못 쓰니까 버리잖아요. 그때 한참 막 포항 지진 나고 그랬을 때 다시 주워서 들고 올라왔어요. 가방 모아두는 데 갖다 놨어요. 다음에 혹시 문제 생기면 거기다 뭐 넣어갖고 들고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손에 잡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방에다가 뭘 넣고 들고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쌀 사더라도 10kg짜리 사라지. 20kg짜리 들고 뛰지 못한다. 10kg짜리 들고 뛸 수 있다, 그거는. 그거 우리 남자가 4명이니까 우리 집에 한 사람의 무거운 거 한 개씩만 주면 들고 뛴다, 그거. 20kg짜리는 못 뛴다, 그거. 아빠는 안 그러겠지만 우리 3명 중에 1명은 분명히 송곳으로 뚫는다. 가볍게 해야 한다. 뼈쓰는 아이가 있을 거다. 그러면 10kg짜리 해야 된다 했어요. 거기에 보면 꼭 필수품으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라디오, 식수, 또 뭐 있어야 될까요? 전등불이 있어야 돼요. 전쟁 시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불이 대낮처럼 밝지 않습니다. 암흑이에요, 암흑. 달빛 말고는 없어요. 불이 있어야지 밤에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낮에는 돌아다니는 거 다 보이니까 총 맞아 죽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주로 밤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밤으로 움직이려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리 위에서 어딘가 싶어서 걷다가 물에서 여기가 어딘가 싶어서 걷다가 하나온 짐승들이 있는데 거기 어딘가 싶어서 걷다가 그래도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두워질수록 불은 꼭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 보면 건물 가운데 비상용 랜턴 같은 거 벽에다 붙여놨잖아요. 그것도 뽑아가는 사람이 있다. 버스에 달려있는 그 유리창깨라고 붙어있는 그 망치 그거 빼가는 사람도 있고, 소화기 안 뽑아가는 게 다행이죠. 랜턴들도 있었는데 지금 랜턴이 없는데 우리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랜턴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 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이 났으면 얼마나 밝을 것 같아. 온 데가 불바다인데 훤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 사실은. 불꽃보다도 연기가 자욱해서 어딘지 구분이 안 된대요. 그럴 때 전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낯선 건물에 처음 들어가면 어디부터 확인하라고요? 뭐부터요? 비상구를 몰라서 숨을 곳에 숨더라도요, 연기 마시면 죽는 겁니다. 화장실부터 챙기셔서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든지 수건이든지 물 가지고 묻혀갖고 내 코를 막아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비상구 알아도 가다가 죽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비상구 앞에서 시신이 10구가 5구가 발견됐다는 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가다가 연기 마셔서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그거 한 번만 들어 마셔도요, 보통 사람은 정신을 잃게 된대요. 유독가스는. 가는 동안에 살려면요, 일단 화장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수건에다 물을 묻혀서 코를 막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시험에 빠지면요,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분간이 안 가요.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게 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논으로 가고 있는지 밭으로 가고 있는지 고속도로로 가고 있는지 진짜 사람이 갈 수 있는 인도로 가고 있는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가 빛입니까? 말씀이 빛이에요. 자꾸 말씀 앞에 와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밝으려면, 살려면. 라이프백에 전등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비상용으로 우리들이 시험에 쯤하여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말씀의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시험에 든 사람 치고 말씀 속에 자꾸 나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집에 라이프백 있으세요? 항상 깨어있으면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두워진 것은요, 라이프백, 그 생명의 나를 살릴 수 있는 가방도 준비 안 됐을 뿐더러 그 안에 후라시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살이 분간하고 가겠어요? 움직이면 더 위험한 겁니다.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지진 날 때도 우르릉 우르릉 흔들릴 때 바로 뛰쳐나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다가 괜히 밖에 나가가지고 떨어지는 간판 같은 데 맞아서 죽는다고. 어느 정도 흔들릴 동안에 문만 열어놓고요. 탈출해야 되니까. 문을 닫아놓으면 흔들리면서 문이 틀어져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면 큰일 나니까 문만 개방해놓고 조금 잦아질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책상 밑에 들어가든지 의자 밑에 들어가든지 뚱뚱한 사람 발 밑에 들어가든지 그래갖고 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흔들림이 잦아지면 그때 뛰쳐나가는 겁니다. 당장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잘 준비하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빛입니다. 자꾸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사람은요, 생리적으로 하나님이 말씀 앞에 나오도록, 빛 앞에 나오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여러분들은요, 어두운 것보다 빛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생리적으로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어두운 데 있으면 불안하고 괴롭고 힘듭니다. 밝은 데 나오면 아유 살았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희한하죠? 한 번도 가본 지역이 아니에요. 처음 가본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극장이 또 처음 가봤어요. 근데 영화가 딱 끝나고 일었으면요, 기가 막히게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어느 쪽이죠? 그게 빛 쪽이에요. 빛. 문이 딱 열리면 거기 빛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관 안쪽은 전부 다 까맸다가 문이 열리면서 거기 빛이 쫙 보이거든요. 그쪽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한 명도 자기가 들어왔던 그 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빛이 있는 그쪽으로 다 나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가 갔던 길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빛으로만 가라는.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비도 주셔야 되거든요. 비가 필요한 겁니다. 구름도 주셔야지 되거든요. 비와 구름이 오래되면요, 우리들은 뭐라고 하면 아이고 청승맞게 비가 또 오네. 가을에 무슨 또 장마야. 왜 이렇게 하늘이 꾸물꾸물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해가 쨍쨍하면 야 좋다. 이제 빨래 말리면 좋겠다. 이불 말리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빛이 비치면 그 빛 가운데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빛을 비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사람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나를 진짜로 위하신다면요,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단절됐다면 이건 정말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빛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광명한 광대한 빛이 있지 않습니까? 참 진리의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을 우리들에게 날마다 비춰주고 계신 거예요. 깨어서 그 빛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찾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없어질까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요. 도망가갖고 숨을 필요도 없는 거. 빛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그러니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있고 말씀에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시험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사망까지 안 가고 중간에서 목숨을 부지하도록 탈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10장 13절에서도요. 그래서 시험 당할 때요. 하나님께서 미쁘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물에도 사람들이 왜 빠져 죽습니까? 당황해서 빠져 죽습니다. 그 시신을 건져보면 어디서 죽었느냐? 불과 자기 발 안 닿는 30cm 물 깊이 그런 데서 빠져 죽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무슨 말이 있어요? 어디에 빠져 죽는다고요? 접시물에 어떻게? 코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커피 마실 때 밑에 이렇게 받치는 접시 있잖아요. 조그만 거. 거기 어떻게 죽겠어요? 그 받쳐진 물을 갖다 코로 다 마셔도 안 죽을 텐데. 근데 당황하면 그래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당황하면요. 까치발하고 딱 들고 일었으면 살 걸 같다고요. 당황하니까 한번 딱 발가락을 대보니까 조금 패인데 거기에 발이 안 닿거든요. 그러니까 막 나 살려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당황해서 물 마시고 정신 잃고 그러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황하지 마라.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십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잠시 어둠이 있지만요. 장마철에 구름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꾸 바람 불어서 밀어내시거든요. 가만히 우리가 인내하고 빛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내모세요. 사실은 우리가 거기를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면 지나갑니다. 뭐 태풍이 10년, 20년 계속 있든가요? 하룻밤, 이틀밤만 고생하면 지나갑니다. 그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에 있다면요. 그 백성들처럼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 거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쁜 놈들이고 어리석은 놈들이고 못난 놈들이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놈들이고 손가락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여서요, 죄짓게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잘 대처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지금 유아풀에서 수영하는 겁니다. 우리 물놀이 갈 때 애들이 어릴 때는요, 어른들이 놀만한 장소에 잘 못 가더라고요. 어른들은 막 목까지 이렇게 하고, 막 잠수도 푹 하고, 막 자유형도 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근데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있으니까 걔들한테 맞춰서 놀아줘야 되니까 엄마 아빠는 상체 위로는 다 타버리고, 물에도 한번 못 들어가고, 무릎 이런 데 가서 애들을 놀고, 거긴데도 애들은 뭐 무섭다고, 엄마 무서워하고 엄마한테 달려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이런 애들이 노는 유아풀 같은 데서 노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으려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안 죽는다는 거예요. 먼저 내주실 수 있는 분이고, 여기가 그렇게 나를 죽을 만큼 급박한 위기의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우리가 대비하지 아니하면 죽게 되는 겁니다. 화산이나 해일 일어난다고 다 죽는 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징후만 발견해낸다면 피하면 되는 겁니다. 화산 폭발하면 비행기 타고 뭐 다른 나라로 가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피하지 못할 정도로 급속도로 빠르고 꼼짝 못하게 죽을 수 있는 이러한 무지무지한 시험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 안 줍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살피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했잖아요. 내 자식 죽이면서 그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욕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들을 자기 자식 죽이면서 사랑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 엄청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일일이 다 살피고 계세요. 머리카락 몇 개인지까지.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도록요, 믿음을 주시고 신실하셔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새도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해가 뜨면 까치 아파트 저쪽에 창원중앙교회 있는데 세강교회 이제 저쪽에 있죠. 저쪽이 남쪽이거든요. 어디에서 잠을 자는지는 모르겠어요. 잘 때는 그쪽으로 다 가요. 해가 떨어지고 나면 새들은 야간 비행은 안 합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자기 둥지를 찾아서 다 가요. 남쪽에. 그런데 해가 뜨면요, 어디서 자다가 왔는지 그냥 수백 마리가 날라옵니다. 이쪽으로. 때를 지어서. 우리 교회 십자가를 향하여서 막,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막, 까치들이 막, 와, 신앙 좋아요, 까치들이 막, 십자가를 향해서 날라오는데, 어쩔 땐 제가 겁이 날 때가 있어. 우르륵 몰려와요, 진짜. 밤 되면 싹 그쪽으로 다 날아갑니다. 저런 새들이 뭘 얼만큼 먹어서 저렇게 토실토실한가요? 비둘기들 살찐 거 보십시오. 뭘 먹어서 우리가 무슨 먹이를 줘서 저렇게 살이 포동포동한가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셔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쫄쫄 굶게 하겠냐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시험이 오도록 하시지 않는, 여러분들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끝까지 여러분들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포기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요, 우리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미리 다 염려하셨어요.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 우리가 정말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목에까지 차는 시험이라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하게 구멍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비상구를 뽑아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죄만 짓지 않으면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시험에 들지 않을 형편은 우리들에게 다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우치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행사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걸 따라 봅시다. 나는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시켜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